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학에서는 종교를 고등 종교와 자연 종교로 나눕니다. 하등 종교, 하위 종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감이 안 좋아서 다른 용어로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이 고등 종교에 속하고 그 이외의 종교는 대부분 자연 종교에 속합니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경전이 있느냐, 창시자가 있느냐, 조직이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기준도 있지만 또 다른 기준으로 윤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추구하느냐가 또 구분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바르게 살기 위한 종교적 기율과 함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평등과 자유, 사랑과 인내, 자비와 용서 같은 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교육, 보건,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자연종교 혹은 민속신앙에서는 윤리적인 면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속신앙의 주된 관심사는 자기 자신입니다. 민속종교가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은 과연 현대 기독교는 윤리적 가치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신자들이 윤리라는 그 중요한 점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기독교가 그런 것은 아니죠.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네. 숭고한 기독교 정신을 대표하는 명령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와 비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과거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제 지인들이 기독교에 관한 어떤 인상을 얘기할 때면 굉장히 윤리적인 면을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메시지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는 교육적이었고 실천적이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청렴했고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술을 멀리하게 했고 여성의 인권을 인정했고 관습적인 첫 문화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많은 사회 부조리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병원도 세웠고 학교도 세웠고 사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꽤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현대에는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교회가 사회보다 더 부조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봉사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진정성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교인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죠. 현대의 많은 교회는 윤리는 접어둔 채 은혜와 용서만을 강조합니다. 민속 종교와 뭐가 다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령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는 명령일 뿐 아니라 우리의 박해 정신을 솟구치게 합니다. 이 명령만 잘 따르면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명령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손양원 목사인데 한센병 환자 요양시설이었던 여수 애향원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25 일어나기 바로 전입니다. 여순 사건이 발생합니다. 좌익 반란군에 의해 장남과 차남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는 살인자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했으며
심지어 동료 혹인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화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68년 암살당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자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에 맞섰던 넬슨 만델라입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 후 자신을 억압했던 백인 소수 통치자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협력했습니다. 그의 결단은 세계적으로 많은 존경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독일의 신학자로 나치에 맞선 인물입니다. 비폭력과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저항을 주장을 했었지만 나중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나치의 악행을 멈출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944년에 히틀러 암살하려는 음모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발각돼서 1945년에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또한 지키기 어려운 명령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 명령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계명을 실천하지 못해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자처하는 사람들끼리 처절하게 죽이고 죽는 역사적 사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명령을 기독교의 이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문구로만 받아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학대학원 수업 중에도 교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정말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천 가능하진 않은 명령을 예수가 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자, 이 구절은 성경책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앙심을 품지도 말고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용 표기가 잘못된 거죠.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물론 시편에서 원수를 미워한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미워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에서는 원수 사랑에 대한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5절.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레위기 보겠습니다. 19장 33절 34절입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 외국인 나그네 신사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욥기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잠언을 보겠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율법의 사랑의 계명을
원수에 대해서도 실천하도록 확증했고 강조했고 고양시킨 것입니다. 그럼 원수를 미워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독일 형서 주석에 따르면 이 내용은 당시 유대교 내부의 당파 싸움에서 그런 계명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쿰란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모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 이게 성경이 아니라 쿰란 문서에 있는 한 문서의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분파로 나뉘어 자기들끼리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다른 당파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참고로 쿰란 문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면 기원전 2세기에서 최대 1세기까지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 사해 서북 지역에 쿰란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여러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 발견됐습니다. 11개의 동굴하고 기타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문서들이고요. 양치기가 처음에 도대체 풀이 없는데 양치기가 왜 여기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치기가 처음 발견해서 그거를 고고학자한테 넘긴 이후에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면서 또 그 사람들이 살피면서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고 그 문서들을 뭐라고 하냐면 쿰란 문서, 사해 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종교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히브리 성서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 여기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원수는 누구가일까요? 원수는 현대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속에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마음속에 적개심이 막 불타고 있는데 사랑하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원수는 소위 자기술어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단어 자체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소년은 어린 남자다 뭐 이런 문장은 동어 반복입니다. 소년이라는 것 자체가 어린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언어학적으로 보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라는 단어 자체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하는 대상을 의미하는데 사랑하는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수라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한다면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이면서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원수였지만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원수였지만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가 있다면 사랑하라는 말이죠. 원수가 없다면 이 계명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그래도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른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순은 사랑을 감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원수도 감정으로 보고 사랑도 감정으로 보면 두 감정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랑을 태도로 보면 어떨까요? 내가 적개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인격체로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겠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구약 성경 구절들은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보죠.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기 감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뭐죠?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 윤리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욥기를 한번 보죠. 원수가 고통받고 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그거 보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44절 오늘 본문 44절에도 이런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문장입니다. 강조하는 문장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원수 중에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이 명령을 실천하셨죠.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로 여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준다는 말이 뭔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잘해주고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시키고 왕따 시키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쁘거나 밉거나 내가 똑같이 존중해주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말에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성경적인 말 같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마음이 있어야 더 공평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차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속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운 사람에게는 쫓아가 인사한다.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주고 그럼으로써 감정을 쌓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원수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원수가 없는 것이고 원수가 없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 어려운 계명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구약부터 있어온 명령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원수가 없으면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가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너른 마음으로 공정하게 대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애를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죠. 떡 하나 더 줍시다. 네. 쫓아가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진다면 미움을 버리도록 기도하며 애쓰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